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에도 제약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 임재하심 우리 함께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현실과 이상이라는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말하는 이상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 달려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고대하며 그 주님을 높이 찬양하며 오늘도 그 소망 안에 우리 함께 기뻐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기들 다시려 영화로운 그와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들은 파고 올라 공중에서
아파볼 때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다시 한번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아파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는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에 예비하라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되 외치되 그들에게 흔히 지연에서 도와주니 그릇 타시고 도와주니 그릇 타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되 외치세 그들에게 흔히 지연에서 구원 2절입니다 또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우리는 추수하리 그때여 주 말씀을 선포하리 도와주니 그릇하시고 나팔불 때에 모두 외치세요 그들에게 흔히 지겨냈어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보라주니 그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에게 흔히 지겨내 우리 마저 다시 한번 보라주니 그릇하시고 나팔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들에게 괜히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시온에서 구원이 하네 우리 영광 중에 나시오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을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때로 우리가 버겁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때일수록 우리의 현실의 상황만을 보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한 한숨 짓게 합니다 나의 시선이 땅의 것에만 머무르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고 지금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주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그분을 신뢰하며 우리가 상황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 넘어 일하시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며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상해가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내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도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이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날 건지신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우리 더 큰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상해가소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영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나의 소망 힘이 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주님은
내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세상에 헛되고 헛된 것을 우리가 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도울 힘이 없는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산성 되시고 우리 죽음에서 건지시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이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있는 곳에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옵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를 그리 여전히 마르지 않고 오늘도 흘러 우리의 영혼을 채우고 오늘 우리 통하여서 또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그 사랑과 영원하신 그 소망을 자며 나아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자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어떤 환경에 우리가 다스림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영원한 소망 되시고 오늘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 오늘 소망 주님만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아버지 이를 통하여서 생명의 말씀 주시고 우리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주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생명의 보호만을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문제를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유롭게 되는 역사 주시옵소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을 예배하든 주님께서는 그 예배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시고 해답이심을 믿고 나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새 힘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인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슬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 되시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김영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위험과 사고와 어려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세상에서 첫날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기쁨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 길에서 실족하지 않고 은혜 가운데 또한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고 오늘 이와 같이 가장 귀한 예배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시간 지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 저희 속에 우리 죄들이 조금 같은 죄들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오니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을 지키게 하시며 저희의 가슴에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여 우리 일상생활이 제한된 가운데 사투를 벌이고 있는 또한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의 피나는 투혼에 감사드리며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여 바이러스가 점점 줄어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또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하신 계획을 우리는 알고 협력하며 나라와 지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섭리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몇몇 이단들과 교회로 인하여 많은 교회와 또한 성도들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생된 분량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없이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와서 쉼을 얻으며 갈 길을 잃는 자들에게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서신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성령님께서 목사님에게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진리만을 선포하며 그 말씀이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져 말씀과 믿음으로 험난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아니하는 믿음의 뿌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이 시간 큰 위로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5절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73편 25절 2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음성을 우리가 다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종을 통로로 써주시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서 주의 음성 듣고자 귀 기울이는 모든 성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모든 위로의 음성과 하나님의 또 새 힘 주시는 음성 다 듣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에 대한 주제를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 사이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상황이고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특별한 상황이고 환경이다 보니까 제가 계속 주제 설교를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팬데믹 사태가 일어나고 예배에 대한 설교를 벌써 4번째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도 또 예배에 대한 말씀을 감동을 주셔서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으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진단부터 해야죠. 그 진단을 받고 그 다음에 처방과 치료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시 소아시아의 7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스, 사대, 두아디 이렇게 나가는 그 7교회에 대해서 각각의 교회 성도들에게 진단을 내리시고 처방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면서 너희는 지금 상태가 이렇고 거기에 대한 처방은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세요. 이 7개의 여러 교회지만 진단은 크게 2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주님과 지금 멀어졌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나태해 있다. 이런 진단 한 가지. 또 하나는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안다. 큰 박해와 핍박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낙심도 했고 같이 예배드리던 누가 끌려가 처형당했고 누구는 재산을 몰수당했고 우리 교회 언제 문 닫을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그 가운데 있는 거 안다. 이렇게 2가지예요. 영적 침체와 나태, 그리고 낙심과 두려움. 그게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는 침체되어 있었고 어느 교회는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그랬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고 미지근해진 시점인 동시에 그때는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극심했던 시대여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우리에게도 비슷한 진단을 내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한 지가 벌써 또 3주가 되었어요. 올 초에 한번 그랬고 잠깐 다시 모였다가 또 다시 못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지고 미지근해지기 정말 쉬운 시기이죠. 모일 수도 없고 내 영성을 붙잡아 줄 주변의 도움도 별로 받을 수가 없는 시기입니다. 스스로 다잡고자 해도 자꾸만 느슨해지고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기 쉬운 시기입니다.
전에는 내가 내 안에 사랑이 넘치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었는데 요즘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유혹에 맞설 힘도 없고 주님을 향한 사모함도 사그라져 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두려운 시기죠. 수입은 줄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경기 지표는 점점 바닥을 치고 있고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뉴스 오늘 이렇게 신문을 보니까 내년 말이나 돼야, 그러니까 올해 안에 백신이 나와도 내년 말이나 되어야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학자가.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고 마음은 또 낙심됩니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교회를 향한 질타와 이제 미움을 넘어선 증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영적 침체와 영적 나태함 플러스 실제적인 어려움, 그로 인한 낙심, 두려움. 계시록 7교회가 맞닥뜨린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영적 침체와 또 한편으로는 삶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진단 속에서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진단을 내린 부분이라 그러면 4장과 5장은 처방입니다. 그러면 4장과 5장에서 주님이 내리신 처방이 뭐였을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문제 속에서 답을 찾죠. 예배였습니다. 예배. 4장과 5장에는 천상의 예배가 등장합니다. 2장과 3장에는 지금 현실의 삶의 문제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혹은 차든지 더없든지 해라. 너희 미지근해졌다. 혹은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었다. 이렇게 영적으로 완전히 가라앉아 있는데 그 뒤에는 그것과 전혀 어떻게 보면 상관없는 천상의 예배의 모습이 나와요. 침체와 나태함과 낙심과 두려움, 근심, 절망, 이 모든 증상에 대한 주님의 처방과 치료 방법은 하나로 제시됩니다. 예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시고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네 생물이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 원에는 또 24장로,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자기 면류관을 던지며 경배를 하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든지 네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문제의 해결 방법은 예배다. 참되게 아버지 앞에 나와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면 예배가 뭘까? 여러분 예배 무지하게 많이 들으셨지만 예배에 대한 정의와 또 본질에 대한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대지 봅니다. 예배란 뭔가?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면, 예배가 힘이고 예배가 답이다라고 하면 그럼 예배가 도대체 뭐냐? 예배 본질이 뭐냐? 예배 정의가 뭐냐? 넓은 의미에서 또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모두 예배자입니다.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교회를 나오든 교회를 나오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는 예배의 대상이 있습니다. 경배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고 어떤 자기가 가진 이상과 신념일 수도 있고요. 따라서 넓은 의미에서 예배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사람이든 혹은 사물이든 혹은 사상이나 이념이든 그것에 내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물 혹은 사람 혹은 사상이나 이념이든 그게 무엇이든 거기에 내 소망을 두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행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은 다른 동물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에게만 내재되어 있는 본성 중 하나입니다. 예배의 본성. 그래서 자동적으로 사람은 아주 어릴 때부터 이성이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생기면서부터는
인간은 무언가의 소망을 품고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는 먹고 싶은 과자일 수도 있어요. 장난감일 수도 있고요. 조금 더 큰 애는 뭐 닌텐도 같은 게임기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거기에 소망을 두죠.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갖지 못하면 울고 떼를 쓰고 구르기도 하고 그러죠. 왜죠? 그 아이에겐 그것이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성장해서 어른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만 바뀔 뿐이지 우리 인생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무언가의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습니다. 평생 그래요, 인간은. 그게 뭐 10대가 되면 이성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성공이 될 수도 있고, 뭐 외모가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인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우리의 삶의 의미 등을 무언가에게 두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쓰며 추구하며 삽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것이 내게 기쁨을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내게 위로를 줄 거야, 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해줄 거야 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죠. 우상이라고 해요. 하나님 이외에 나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된 모든 존재를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의와 본질에 비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추구하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행위, 그게 예배입니다. 왜 그렇게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내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되시고 내 도우심이 되시며 내 위로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기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그게 예배입니다. 믿기에 하나님을 추구하고 그분께 내 소망을 두고 그분을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의 형태의 찬양이나 기도나 말씀이나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앉아서 하는 모든 행위의 본질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는 것. 주님은 제게 그 무엇보다도 귀한 분이십니다. 저의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저의 진짜 도움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경배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예배가 무엇의 답이 될까요? 앞서 우리 말씀드린 걸 다시 돌아갈게요.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갑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님의 가치를 깨닫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추구하며 사모하는 이 예배가 우리의 영적 침체의 답이 됩니다. 미지근해진 신앙, 나태해지고 주님과 멀어져 다른 데 빼앗긴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다시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닫게 돼야지만 우리는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시고 내게 무엇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돼요. 다시 주님을 열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새벽 기도를 못 드리지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시는 분이 있죠. 특세든 아니든 그분들 왜 이렇게 새벽 기도를 왜 이렇게 나오실까요?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을까요? 남보다 잠이 적어서? 부지런해서? 저녁에 늦게 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새벽에 눈이 떠져서? 아니에요. 그게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나오는 그 시간이 내게 너무나도 즐겁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뭔가를 꾸준히 한다는 거는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뭔가를. 새벽에 꿀 같은 잠보다 저녁에 사람 만나고 TV 보고 하는 것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게 좋죠. 좋은데 그런데 그것보다 새벽에 일어나서
그 새벽에 주님과 보내는 것, 그 주님을 만나는 것에 더 큰 행복과 만족감, 맛볼 수 없는, 다른 데서 맛보지 못한 즐거움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시작. 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즐겁다라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오직 예배가 우리의 사라진 입맛을 다시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을 향하던 시선, 다른 데로 향하던 내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내려놓죠. 스마트폰도 좀 내려놓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제가 다 끄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친구한테도 마음이 가 있고 또 재밌는 영상에도 마음이 가 있고 드라마에도 마음이 가 있고, 그런데 예배 시간에는 그런 것들 다 차단하고 내려놓고 주님 한 분께 집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는 참된 쾌락, 진짜 즐거움은 오직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그때 다시금 깨닫게 돼요. 사람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짜 평안과 진짜 만족감을 맛볼 때에 거기에 매료가 되고, 그렇게 매료되어야 기꺼이 나태와 게으름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하는 맛을 한번 딱 진짜로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주님 이외에 좋아하던 것이 싫어져서가 아니라 그게 좋은데 이게 더 좋으니까 이걸 기꺼이 포기하고 이걸 더 추구하게 돼요. 그러면서 사람은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과 미지근함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더 맛보길 원하고 주님과 더 함께하길 원해요. 예를 하나 들면은, 저는 사실 예전에는 커피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뭐 커피, 특히나 그 아메리카노 블랙 커피는 무슨 맛으로 먹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냥 남들 먹으니까 먹었지 딱히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돈 주고 직접 뭐 이렇게 추구해서 사모해서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았어요. 먹게 되면 먹고 안 먹으면 관두고. 오히려 그때까지는 달달한 커피를 훨씬 좋아했습니다. 그러다가 맛을 알게 된 계기가 있는데, 유학 생활을 하다가 그 성도분들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이렇게 식사 자리를 여러 번 이렇게 갔다 보니까 그 집에서 이렇게 원두를 갈아가지고 내려주는데, 처음엔 잘 모르다가 대접받고 이거는 뭐 어디 원두예요, 이거는 뭐 어디 거예요 한데 그 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맛을 보다 보니까 매료가 됐어요, 커피에. 지금은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커피가 없으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이제는 그 향과 그 여러 가지 쓰면서도 약간 단맛도 나면서 고소하기도 하고 극한 향이 나를 사로잡는 그 커피가 저를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요. 며칠 지난주인가요? 그린더가 집에 가는 그 커피 원두 가는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손으로 갈았습니다. 손으로 갈아가지고 그걸 내려가지고, 왜? 커피에 매료돼서 저는 커피를 사모하고 커피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이유는 뭐죠? 그 커피 맛을 알게 된, 맛을 본 시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있는, 그분과의 만남 안에 있는 진짜 맛, 그 즐거움, 그 평안, 그 행복, 그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할 때는 더욱 적극적으로
적으로 예배를 소홀히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태해졌다 싶으면 더 예배를 드리고자 애를 쓰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입맛을 상실하지를 않아요. 그래야 다시 맛이 돕니다. 아, 주님과의 만남의 맛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야 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야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아, 주님 만나야지. 나는 이 시간이 더 좋아.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대지 봅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앞서 말씀드렸듯이 영적인 나태함과 어떤 침체에 대한 해답이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록에서 말씀하셨어요. 반대로 우리 삶의 현실 속에 있는 고난, 그리고 그로 인한 두려움, 마음의 어려움, 낙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것도 역시 예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크심을 알게 될 때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 아픔 이런 것들을 이겨낼 힘을 얻고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과 크심을 알게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늘 두려워하게 되고 매사에 염려에 눌려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을 잊은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면 삶의 무기에 그때부터 눌리게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충분히 능하신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결과 사로잡히게 돼요. A.W. 토저가 이런 얘기를 했죠. 전에도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A.W. 토저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을 낮게 보는 마음은 우리가 저지르는 100가지 악의 원인이 된다. 하나님을 낮게 보면, 평가절하하면 우리가 저지르는 100가지 악의 근원이 거기서 생긴다. 반대로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마음은 사실은 높게 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제값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는 마음이죠. 하나님을 높게 여기는 마음은 10,000가지 문제를 푸는 해답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10,000가지 문제의 해답이 됩니다. 이것은 체험해 보신 분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내 삶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뚫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내 마음에 찾아온 이 짓누르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떻게든 이걸 좀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깊은 한숨이 쉬어지고 두려움만 있습니다. 더 힘듭니다. 안 풀립니다. 이는 나 자신에게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예배 시간에 예배에 나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분이 능히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을 높게 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자 하나님이 나셔서서 그렇게 안 풀리던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하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해도 안 풀리던 문제가 그렇게 보이지 않던 길이 하나님께서 여시고 하나님께서 푸십니다. 그런 걸 경험하게 돼요. 요즘은 그래도 옛날보다는 훨씬 어떤 그런 권위라든지 이런 그런 관료제 사회의 그런 틀이 좀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렇긴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의 빌딩에 이렇게 들어가든 회사가 있는 건물에 들어가든 은행을 가든 뭐 공공기관, 뭐 청사를 가든 뭐 어디를 이렇게 가든 보통은 이제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의자에 보통 말단이 앉아 있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뭐 민원인을 상대하든 뭐 찾아온 사람을 상대하든 뭐 고객을 상대하든 제일 문에서 가까운 쪽에는 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제일 안쪽에,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곳이죠. 기업의 회장실이라든지 은행의 은행장실이라든지, 요즘은 이제 안 그렇더라고요. 은행장도 이렇게 다 보이는 데 있고 그렇던데,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VIP 룸이 따로 있죠. 공공기관도 하다못해 이렇게 주민센터 센터장분도 안 보이는 곳에 저쪽에 계시더라고요. 저 안쪽에. 거기에 좀 좋은 의자, 회전 의자 같은 데 딱 앉아갖고 누구와 이제 책임자가 거기에 있죠. 그 공간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제일 안쪽 의자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서 말단 직원을 붙들고 얘기를 하는데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언성을 높이고 왜 이거 안 해주냐고 막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시끄러우니까 이제 책임자가, 저 안에 제일 뒤에 의자에 있던 책임자가 아니 무슨 문제시냐고 그러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그 책임자하고 제일 높은 사람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러자 그 책임자가 말 한마디 하죠. 이거 이렇게 처리해 드려. 그러면 그때까지 제일 말단과 붙잡고 씨름해서 안 되던 문제가 그 책임자하고 나눈 몇 마디 말에 의해서 일사천리로 진행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요즘은 또 저는 예전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죠. 일사천리로. 아무리 밑에 사람이 하기 싫어도 위에서 말 한마디 하면 진행이 돼요. 진행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는 제일 위에 계신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과 권위 그 위에 계신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 제일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 누가 계신지 우리는 예배 시간에 깨닫게 됩니다. 계시록 4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계시록 4장이 천상의 예배 모습이라고 그랬죠. 이 4장의 핵심 구절이 2절입니다. 현대인 성경을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 핵심 단어입니다. 4장에서만 14번 나오고요. 계시록 전체에서는 46번이나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예요. 보좌. 의자죠, 의자. 왕의 의자. 당시의 삶의 문제에 어떤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당시에는 예수 믿는 크리스천들은 식인종이라고도 분류되기도 했고, 하여튼 나라를 뒤집으려는 세력이다라고도 했고, 하여튼 지금하고 우리도 좀 어렵지만 그때는 비교도 할 수 없으면 요구도 먹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들의 의자가 당장 눈에 들어오지. 너희 눈에 띄는 건 당장 교회라 그러면 손가락질하고 하여튼 예수 믿는 것들이 문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너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지. 너희에게는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주 높아 보이지. 그 로마 황제가 모든 것 다스릴 것 같지. 그 의자는 말단 직원의 의자일 뿐이야. 그것에 붙들고 씨름하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최종 결정권자가 저 위에 계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의자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다. 그분이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사랑하시며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 지극히 높은 보좌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의 아들이고 딸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예배는 그 시간입니다. 예배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이라는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은행을 들어가면 말단 직원이 있고, 주민센터에 가도 딱 민원 처리하는 공무원이 있고, 우리는 세상에 딱 나가면 만나는 사람들이 있죠. 내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주변인 누구일 수도 있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이 내 모든 삶의 문제를 말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의 의자는 보이지 않는 저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분을 향한 내 믿음과 시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맞아, 주님이 계시지.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주님이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 예배 가운데서 이 믿음의 시각이 회복되셔서 여러분 삶의 고난과 두려움에 대한 답을 얻고 회복하여 평안하고 담대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해요. 여러분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 드리는 이 시간이 어떻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하기 싫은 숙제이실 수도 있겠고 늘 드리는 거니까 습관처럼 드리는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이 예배 시간이 정말 귀합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시간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다시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이 시간만큼은 정말로 몰입하시고자 애쓰시고 정말로 사모하셔야 돼요. 헬라어에서 그리스어, 성경이 이제 기록된 그리스어에서 시간을 일컫는 단어가 두 개 있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말이니까. 시간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간이란 뜻이에요. 크로노스도 시간, 카이로스도 시간이란 뜻이에요.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크로노스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 달은 며칠로 돼 있죠, 보통? 30일.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1시간은 60분. 이건 이제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그저 째깍 하는 시간이에요. 과거에서 미래로 일정 속도로 기계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크로노스입니다. 반면 카이로스는 좀 다른 관점의 시간이에요. 이거는 밀도가 진해지기도 했다가 옅어지기도 했다가 하는 시간입니다. 똑같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7시간이죠. 크로노스로는 7시간이죠.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입을 치르는 수험생에게 수능날에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 7시간은 밀도가 다른 시간이죠. 어쩌면 초등생 6년, 중고등생 6년, 도합 12년의 자기의 공부가 평가받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시간은 다른 시간이야 똑같이 7시간이지만 크로노스로는 7시간이지만 카이로스로는 기회의 시간이고 의미의 시간이고 결단의 시간이고 인생의 행로가 결정되는 시간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에요. 이 사람에게도 24시간, 저 사람에게도 24시간. 하지만 카이로스의 개념에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24시간이 1년보다 길게 느껴지는 24시간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에게는 3시간이 골든타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뇌혈관이 막히거나 탁 터지거나 했을 때 3시간 안에 어떤 처치를 해야 최소한의 생명을 보존하고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또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심근경색이나 이런 거로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는 4분이라고 하죠. 4분 안에 심장을 다시 뛸 수 있게끔 뭐 흉부 압박이라든지 막 이런 해야지만, 뭐 전기 충격이라고 가야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 3시간 혹은 이 4분은 크로노스의 시간으로는 그냥 4분이죠. 하지만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이 4분은 다른 몇만 시간보다도 무거운 시간이죠. 왜? 생명의 꺼진 불씨를 살리냐 못 살리냐가 그 4분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 특별한 깊이로 흐르는 시간.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똑같은 1시간이지만 다른 1시간, 유튜브 보면서 뭐 드라마 보는 1시간하고는 그 밀도와 깊이가 비교가 안 되게 중요한 시간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우리의 골든타임이에요.
어떤 말에서는 이 1시간 남짓, 1시간 반 남짓한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의 복된 삶과 세상의 염려가 이제 눌려 사는 걸 결정하는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른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시간이에요. 제가 잘 믿고 잘 사는 법이라는 채널을 이렇게 보다가 아주 은혜를 받은 얘기가 있어요. 그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하신 강의 내용 중에 나오는데, 근데 어떤 분의 칠순잔치에 갔대요. 어떤 여자분의 이제 연세 있으신 여자분의 칠순잔치에 갔는데, 옛날에는 이제 할머니인데 요즘에 사실 이제 칠순이라도 할머니라고 부르기가 좀 그래. 칠순 되셔도 젊은 분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칠순잔치에 갔는데, 이 여자분이 칠순잔치를 맞아서 4남매를 키우셨대요. 4남매를. 근데 이 4남매를 어렸을 때, 이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니까 자기는 젊었을 때 30대 초반인데 남편이 그때 죽었대요. 그래서 혼자 키웠어요, 이 4남매를. 이 여자분이 하는 얘기가,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돼서 너희 넷을 키웠는데 너희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같이 여행을 갔대요. 이 사별한 남편이.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꼭 잡아줬어. 그렇게 1시간을 말없이 꼭 잡고 돌아왔대요. 여행에서 돌아올 때 1시간 동안 손을 꼭 잡아. 그리고 그렇게 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지금까지의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그랬대요. 그 1시간이 너희를 키우면 이 40년을 나로 하여금 버티게 만들어줬다고. 이 손을 꼭 잡아준 1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의미의 시간. 크로노스로는 똑같이 1시간이지만 카이로스는 얘기가 다른 시간이에요. 시간으로, 크로노스로는 1시간인데 그 1시간의 깊이와 밀도와 의미가 40년을 버틸 힘을 공급한 시간이에요. 우리도 말씀드렸듯이 일주일에 이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나가야 되죠. 또 우리가 거기서 서 있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 가슴 한켠을 누르는 문제와 염려, 이런 것들을 버티고 이기게 하는 힘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이 1시간 주님 손잡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는 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 시간.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모이지 못해도 영상으로라도 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말씀드렸듯이 크로노스의 개념으로 하면 얼마 안 돼요. 1시간 반. 그러나 카이로스, 가치와 의미로 계산을 하면 이 예배 시간 1시간 반은 나의 삶의 기쁨과 평안과 세상을 이길 능력과 모든 공격을 버틸 힘을 얻는 시간이고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84편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전에서 보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을 지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악인들의 집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데서 첫날 지내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거는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똑같은 하루지만 첫날보다 이 하루가 제겐 소중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되죠. 주님 집에서 이 하루가 첫날의 스트레스를 이길 힘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영혼을 사모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이때 이 예배를 귀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거실이든 방이든 어디든 때우듯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살고 죽음이 여기 이 시간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능력 있게 뛰어가는 삶이 될지 아니면 허덕이면서 질질 끌려가는 삶이 될지는 이 시간에 달려있다고요.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는 온라인 영상 예배에 지쳐가고 영적으로 처져가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다시 내 신앙을 추스릴 수 있을까? 주님을 향한 마음을 되찾아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지금 이렇게 길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 사태에 다 포기하고 싶은 분들도 계시고 지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증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치료법은 성경은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상황도 주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로 나와 그분을 뵙는 시간입니다. 그분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예배라 그랬죠. 앞서 말씀드린 이런 상태,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두려움에 눌렸던 이런 상태에 계신 분이라면 지금 예배할 마음이 내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예배 별로 드리고 싶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발견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저도 그런 시기를 겪어온 적이 있으니까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예배 드릴 마음이 내키지 않을수록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의욕이 없어도 의지를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될 때입니다. 집중이 안 돼도 어떻게든 집중하려고 발버둥치십시오. 하나님은 그 마음과 그 상태 다 아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배드리기 힘든 이때에 정말로 진정으로 드린 그 예배가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에서 드린 10번, 100번의 예배보다 하나님 앞에 귀중하게 올려드리는 제사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예배 가운데 영적인 회복과 심령의 평안함과 담대함, 세상을 이길 공급과 위로, 새 힘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고 참된 예배자로 쓰셔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가 힘입니다. 이때 우리가 무엇으로 힘을 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침체된 심령을 살릴 수 있습니까? 영적인 상실한 입맛을 되돌아오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력으로는 안 됩니다.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예배에 나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영적인 상실한 입맛이 돌아오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살아나기도 하고 삶의 염려와 걱정에 짓눌려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을 맛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저 높은 보좌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을 깨닫고 든든해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은 예배에서 일어납니다. 시간으로는 1시간 좀 더 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그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전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는 고백이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 주님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을 추구하는 이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그 예배에 대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준비하며 드리고 집중하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의 대상 내가 그 사람 되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를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내 소중한 물질을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이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고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며 영혼을 살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쓰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귀하게 보시고 생업과 삶의 모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할 때에 주님의 채우심과 돌보심 맛보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예배를 계속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 풀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줄어들기는 하고 있는데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드렸듯이 영상 예배라고 대충 드리지 마시고 여기 여러분의 영적인 삶과 죽음이 달려있다 생각하시고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시면 좋겠어요. 청장년 예배는 9시, 11시 이렇게 송출이 되고요.
교육부서 유치부, 초등부는 10시, 중고등부 4시 뭐 다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요기도 계속해서 8시, 수요일 저녁 8시에 성실됩니다. 새벽 예배 오전 5시에 지금 계속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감사 릴레이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나눔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눔이. 내 삶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또 내가 주님께 감사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나눠야 점점 커지고 이렇게 또 위로도 받고 힘도 얻고 또 자극도 되고 도전도 되는 건데, 이게 안 돼서 안타까워서 감사 릴레이를 좀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감사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감사한 게 더 귀한 거고. 그래서 교육자부터 좀 시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영상으로 감사한 거, 내 삶에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 감사한 거 간략하게 하려고 그래요. 간략하게 한 뭐 1분 정도 그렇게 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자가 끝나면 우리 성도들도 좀 자원하시는 분들을 한해서 좀 하려고 그래요.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좀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런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시 알려드릴게요. 그냥 간단해요. 뭐 요즘 다 스마트폰 있으니까 스마트폰 사용할 수 있는 분들이면 다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감사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그게 좀 안 되시는 분들은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주시면 편지를 띄우고 내용을 띄우고 그래서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읽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자 먼저 시작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뭐 귀찮게 뭘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얼마나 귀한지 좀 나누고 좀 서로 격려하고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교우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장판규 목자, 우리 청년 반성 목장을 섬기고 있는 목자죠. 장판규 목자, 그 장인어른 목사님이십니다. 몸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소천하셨습니다. 위로와 하나님의 위로와 또 뭐 장례 일정은 잘 마쳤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승훈 집사님, 관저 A 목장의 정승훈 집사님, 리마트 3호점 정육점을 개업을 하셨어요. 호국로 1351번 길. 그 한전 로타리에서 금호동 쪽 다리 건너면 바로 있는 고기에 정점을 개업을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정호진 집사님 호원동 신일 유토빌 플러스 아파트로 이사하셨습니다. 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선포하겠습니다. 이른 영혼 구원하여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로 세우는 가는교회. 찬송가 415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한
주님,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서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참되시고 우리의 진짜 기쁨 되신 주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눈에 보이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두려움 저 너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날 지키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시간을 사모하며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에 오직 주님 한 분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크신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로 하여금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세우시는 역사가 시간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이들의 직장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